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또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교인들 모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교회 교인들 중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영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우리 한번 다 읽자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늦으신 분들도 힘을 내서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올 사순절 기간은 저희들이 신약 성경 한번 잘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료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를 해드립니다. 3월 28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저희 형제교회 파킹랏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급해주는 모더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받기 전에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문 이름, 또 여러분의 성별, 또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저의 이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접종할 수 있는 것 도와드리고 등록할 수 있는 것 도와드려서 3월 28일 이전에 아마 오렌지 카운티 그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어쨌든 모더나 1차 접종이 3월 28일 남가주 형제교회 파킹랏에서 있습니다. 주위에 이 백신을 맞고 싶은 분들은 저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적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등록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이고요. 자격은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만 16세 이상입니다. LA 카운티는 안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이면 모든 분들이 무료로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주위에 또 백신이 필요한 분들을 알려주셔서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한마음으로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저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27절부터 이 30절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이 구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살펴볼 때 베드로의 고백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장소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요.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반석이 어디를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반석에 대한 이해 차이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석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해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수장,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개신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느냐?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에 제가 헬라어 성경 본문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피터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반석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요,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도 당연히 남성 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된 페트라,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 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말한 것은 너는 페트로스 이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의 기초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A 페트로스와 테 페트라, 앞에 것은 베드로, 사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테 페트라는 반석, 말 그대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요, 천주교에서 주장한 대로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불완전한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그의 말이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 위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반석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장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이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신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 보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확할 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로마 가이사라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물려받고 그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로 이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라는 그 이름을 어느 도시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적어도 인구가 3만 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에 황제의 칭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 이름을 사용할 만큼 거기에 걸맞게 인구가 많고 큰 도시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소한 2만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극장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황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어있는 도시에는요,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아주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고, 중요한 건 그 도시에 가면은요, 어디서든지 황제의 신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의 신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똑같은 질문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어? 이렇게 물어보셨으면요, 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요, 로마 황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황제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고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의 기초는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많음, 부유함, 로마가 자랑하는 그런 어떤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졌고,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힘을 과시하는 것, 권력을 과시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사단의 어떤 유혹도 그 교회는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이 믿음의 내용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구원 얻을 믿음의 고백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남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를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자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천국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는 천국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임금이 종들에게 자 길에 가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악한 사람, 착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잔치 자리에 오게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요, 이렇게 빙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보고 옷,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걸 보고요, 그 사람을요 쫓아내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다
다 오라고 불러놓고 잔치 자리에 다 불러놓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다시 쫓아내는 것이 이게 무슨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 예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복은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입고 오는 옷이 아니고 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입혀준 옷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임금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셨을까요? 이 예복은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분의 구별이나 차별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 거지, 그런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 그 모든 것을 이 예복으로 다 감싸주셔서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빈부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구별도 없고, 그다음 모든 조금 착한 사람이든 조금 나쁜 사람이든 그런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요, 임금이 준비해놓은 예복,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옷,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을 때만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도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옷을 구원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삶, 그 모든 동안,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반석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늘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위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담겨 있고 선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일하심에 감사드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또 건강, 또 앞으로의 교회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